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림.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우리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릴 깃발처럼 주의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10장부터 12장까지는 고레스 왕 3년 BC 536년 그리고 다니엘이 84세 이상 된 아주 현대로 말하면 100세가 넘은 초고령 할아버지 나이에 히데겔이라는 강에서 받은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11장 중에서도 2절부터 20절까지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나누게 될 이 11장 2절부터 20절에는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 바사 곧 페르시아의 왕들이 어떤 왕들이 일어날지, 그리고 그 이후로 등장하게 될 그리스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게 되고 그가 죽으면서 나라가 아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갈기갈기 찢어지게 된다는 내용, 그리고 갈기갈기 찢어진 나라 중에서 두 왕조, 오늘 성경에는 북왕조와 남왕조로 대표되는 두 왕조가 서로 계속되는 미움과 원한의 복수의 전쟁을 150년 이상 지속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이 북왕조, 셀류쿠스 왕조라고도 하고 본거지가 시리아와 바벨론이기 때문에 그쪽 왕조라고도 하는데, 그 나라와 남쪽의 이집트를 통치하고 있던 프톨레미 왕조, 복잡하지만 북왕조와 남왕조로 통일해서 말하면 이 왕들이 서로 복수에 복수를 하면서 서로 전쟁을 벌이려고 내려가고 올라가는데 중간에 걸리는 데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긴 승자의 땅으로 바뀌고 주인이 바뀌게 되고, 또 진 나라는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화풀이도 하고 약탈도 해가고 사람들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고, 이런 약소국으로서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아픔도 천사가 예견해서 알려줍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 정말로 놀라운 것은 이것을 기록한 다니엘이 마치 후대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역사책을 한 손에 펼쳐놓고 그걸 보면서 이 성경을 기록한 것과 같이 정확하게 세상의 역사가 천사가 알려주는 예언 그대로 정확하게 실현됐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간단하게 증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 역사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배워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네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영어 성경에 Now then I tell you the truth 라고 말하면서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다니엘에게 앞으로 몇백 년 동안 일어날 일을 알려주세요. 바사 왕 곧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이 몇 명이 일어날 것이고, 넷째 왕은 이렇게 부유하고 강해서 헬라를 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는데, 그게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어떤 왕이 일어나냐면 고레스 왕 바로 다음에 어떤 왕이에요? 캄비세스 왕, 스메르디스 왕, 그리고 다리우스 히스타스 페스 왕, 이렇게 세 왕이 지난 다음에 네 번째 왕인 아하수에로 왕, 다른 말로는 크세르크세스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이 북왕에서 그리스 제국을 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는데, 이게 역사상 그대로 현실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에서 나오는 에스더 왕비의 남편이에요. 그 왕이 그리스를 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예언되어 있고 실제로 역사에서 일어났습니다. 영화 300이라고 아시죠? 이 300을 보면 저 페르시아 제국의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 왕이 저 빡빡머리 저렇게 거인같이 나와서 아주 악랄한 왕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저 왕이 강하여서 그리스를 칠 것이다 라는 것이 예언이 되어 있고, 이게 현실로 등장을 하였습니다. 3절 보여주세요.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이게 누구예요?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뉘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의 장군들이 그 제국을 찢어 갖게 되고 통치를 나눠서 하게 됩니다.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무슨 말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에게 아들이 2명 있었는데 그들이 나라를 물려받지 못하고 암살당합니다. 성경의 예언 그대로.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성경 그대로 예언되어 있죠. 표를 보여주세요. 알렉산더 대왕이 13년 정도 통치하면서 그 막 인도 지역까지 정복을 한 다음에 더 얻어낼 땅이 없는 것을 보고 울었어요. 그런 왕이 지나친 정복 전쟁의 피로도와 또 이 장군들을 격려하느라고 술잔치를 벌리다가 모기에 물려서 열병에 걸려 33세에 죽었다라고 세계사가 말해주고 있는데, 그렇게 죽었고 그 다음에 일어난 네 왕조가 네 장군들이 각각의 지역들을 통치하게 됐는데,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왕조 2개는 셀류쿠스 왕조라고 말하는 왕조예요. 셀류쿠스 장군이 그 왕조를 형성하게 됐는데,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다 해서 성경은 북왕조라고 말하고 있고, 프톨레미 왕조는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서 다스렸는데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다 해서 남왕조라고 말합니다. 아시겠죠?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북쪽에 있다고 해서 셀류쿠스 왕조는 북왕조, 남쪽에 있는 프톨레미 왕조는 남왕조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돼서 두 왕조가 경쟁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5절 보여주세요.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알렉산더 사후에 여러 장군들이 분할해서 나라를 다스렸잖아요, 제국을. 그 중에서 프톨레미라는 장군이 이집트를 비롯한 남쪽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북쪽에 특별히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던 셀류쿠스 장군이 안티고노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바벨론을 뺏겨버립니다. BC 321년이에요. 이때 자기가 다스리던 바벨론을 뺏기면서 어쩔 수 없이 남쪽에 있는 프톨레미 장군의 수하로 들어와서 밑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9년간을 생활하다가 프톨레미 장군의 지원을 받아서 바벨론을 침공해서 다시금 그 정권을 뺏어와요. 이 셀류쿠스 장군이. 그렇게 돼서 바벨론을 다시 차지하게 됐다라는 게 5절에서 말하는 이야기고, 그런데 남의 밑에 있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결국에는 더 왕성해져가지고 프톨레미를 더 제압하는 나라가 됩니다. 북왕조가. 그런 내용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누구 왕조, 남쪽에 프톨레미 1세, 2세, 3세, 4세가 괄호 안에 몇 절 몇 절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그리고 북쪽에 있는 셀류쿠스 1세 또는 안티오쿠스 1세부터 해서 2세, 3세, 4세 이 사람들은
셀류쿠스 왕조의 왕들이고 북쪽 지역을 다스리는 왕들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셀류쿠스 왕조가 훨씬 커요. 실제적으로 땅을 보면은. 요렇게 돼서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안티오쿠스 4세가 북왕조 출신의 왕인데, 그것은 다음 주에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요렇게 이제 유튜브 영상에 제가 이 표를 올릴 거니까 스톱을 하고 보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남쪽 왕이 누군가 하면서 보면서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요렇게 시작된 남과 북의 라이벌 관계, 정치적인 보복의 관계가 다 살육하고 빼앗고 죽이는 그 미움과 원한과 복수의 관계가 150년 지속돼요. 그 정도로 미움이, 원망이, 원한이 복수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끝이 안 나는 전쟁인지를 성경이 이제 이 이후의 구절부터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복수에 대해서 하나 통쾌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7, 80년대에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연애를 하던 젊은이가 군대를 가면 여자친구의 사진 하나밖에 없어요. 스마트폰이나 뭐 컴퓨터 파일이 없으니까 그 사진 하나를 훈련하다가 지치면 보는 낙으로 군대에 들어가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전방으로 배치를 받은 이 남자친구에게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여자친구에게. 너무 기뻐가지고 편지를 열어봤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나 다른 남자 생겼어. 그러니 우리 이제 그만 헤어져. 부탁 하나 할게. 내 사진은 다시 돌려줬으면 좋겠어. 인터넷하고 뭐 스마트폰이 없는 시기니까 사진이 귀하잖아요. 내 사진은 돌려줘라고 편지가 왔습니다. 너무 화가 났는데 휴가도 받을 수 없지. 이거 어떻게 뭐 전화할 수도 없지. 타령할 수도 없지. 이 남자가 그래서 어떤 방법을 취했냐면 이런 방법을 취했습니다. 이제 부대 동료들이 있잖아요. 그 동료 친구들에게 부탁을 해서 너의 여자친구 사진을 좀 잠깐 빌려달라고 해서 여러 장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편지와 함께 그 사진을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보낸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썼습니다. 어떤 게 내 사진인지 기억이 나지 않네. 부탁 하나 할까? 내 것만 가져가고 나머지 내 여자친구들 사진은 돌려보내줬으면 좋겠어 라고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어때요? 이렇게 통쾌하게 복수를 하니까 참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통쾌한 복수를 한 번쯤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잘 관찰해 보면 내가 딱 받았던 거 되돌려주고 딱 끝나면 좋겠는데 내가 억울해서 갚아줬을 뿐인데 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또다시 나를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나에게 더 되로줬더니 말로 갚아주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놈이 나빠서 내가 나에게 나쁜 것을 했던 것을 조금 갚아줬을 뿐인데 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오히려 분수도 없이 악을 행하는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인생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가브리엘 천사가 예언해 주기를 이것이 세계사이고 이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제가 좀 구절들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집트 중심의 프톨레미 왕이 장악한 남왕조가 있었고 셀류쿠스 왕을 중심으로 한 시리아와 바벨론 그 이하 많은 지역을 통치하는 북왕조가 있었죠. 이들이 한때는 그 밑에서 돌봐주던 사람이었고 알렉산더 대왕 때는 함께 싸우던 전우였는데 북왕조가 커지니까 남왕조가 마음이 상하게 되고 서로 미워하게 되고 갈등을 갖게 되고 서로 죽고 죽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몇 년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주하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던 북과 남이 웬일인지 화친을 한다는 거예요. 정략 결혼을 통해서 화친을 한다는 거예요. 북왕조의 안티오커스 2세에게 남왕조의 딸
베레니스가 시집을 오게 되었습니다. 가족이 됐으니까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랬는데 2년 만에 이 공주는 이혼을 당합니다. 그리고 안티오코스 2세는 전 부인이 있었는데 라오디스라는 전 부인을 다시 맞아들여서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화가 많이 난 전 부인 라오디스가 다시 왕비로 복귀를 하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남편을 독살합니다. 그리고 전 부인, 나를 밀어낸 이 남왕조의 공주를 죽여버리고 그의 아들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나라의 새 왕으로 세웁니다. 여자가 하늘 품으면 5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말이 있는데 이 뉴잉글랜드는 5월 달까지는 서리도 막 오잖아요. 여자들이 한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자들한테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저분들이 참고 있어서 그렇지 한을 품으면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수를 하면 끝나야 되는데 어때요? 복수가 뭘 낳습니까? 복수를 낳습니다. 이제 자기 여동생을 죽임당하고 고난당한 이 남왕국에서 복수를 시작합니다. 7절 보여주십시오.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을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여동생이 정략 결혼해서 갔는데 잘 살지 못하고 이혼당할 뿐 아니고 죽었잖아요. 조카도 다 죽이고 화가 난 이 오빠가 남방왕이었는데 이제 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북방왕을 완전히 밟아 부시고 그 시리아가 주 나라였는데 시리아의 수도가 안디옥이라는 수도예요. 그 수도에 침략해서 금을 4,000달란트 뭐 무게로 셀 수가 없어요. 막 트럭으로 몇 트럭을 해야 되는 그 금, 은은 4만 달란트 담을 수가 없을 만큼 그리고 2,500개의 우상단지들을 다 실어옵니다. 그 전에 페르시아에게 빼앗겼던 그런 금은 보화들까지도 이참에 다 긁어 모아서 가지고 내려오고 북왕하고 화친의 조약까지 맺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북왕은 이제 다 털리고 그냥 거지가 됐잖아요. 이걸 또 복수를 해야 되니까 공격을 시작하는데 남방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덤비면은 지고 덤비면 지고 하는 것들을 계속 시간이 가면서 반복을 하는데 15절에 가면 다시 이제 역전이 일어납니다. 15절. 이에 북방 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이제 전세가 어느 순간 역전이 돼서 북방왕이 칼을 갈다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남방왕이 다스리는 시돈이라는 성읍에 흙을 막 싸가지고 토성을 만들어서 토성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그 성을 올라가려고 막 침투하는데 어렵잖아요. 막 떨어지고 막 위에서 뜨거운 물도 붓고 막 돌로 막 찍고 하는데 성의 높은 토성을 싸서 거기다가 이제 건너서 성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손도 쓰지 못하고 북방 왕에게 복수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북방 왕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는 길에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만만한 게 이스라엘이니까 이제 이스라엘도 한번 후들겨 까고 그러면서 그 전에는 남방 왕의 통치를 받던 이스라엘이 이제 주인이 바뀌어서 북방 왕의 눈치를 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 승세가 바뀔 때마다 전쟁에서 지고 돌아가는 왕은 중간 길에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기분 나쁘니까 어떻게 화풀이를 이스라엘에게 하는 거예요. 두들겨 패고 전쟁에서 잃어버린 무기와 금은보화 이스라엘 가서 다시 보상이라도 받듯이 약탈해 가고 백성들 잡아가지고 노예로 팔아먹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요 양강대국 간의 힘이 없이 당하는 이스라엘을 볼 때 고래 싸움에 등이 터지는 새우를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또 누가 보여요? 누가 보여요? 저 한반도 끝에 있는 대한민국도 보입니다.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 미국 여러 강대국에 의해서 그냥 조그만 나라가 힘도 없는데 이쪽에 치이고 저쪽에 치이고
잘못 이쪽 편 들었다가는 두들겨 맞기 일쑤입니다. 저마다 강대국들이 우리 한반도를 통치를 하려고 얼마나 침을 흘리고 얼마나 갖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우리나라를 탐내고 어렵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 가난한 전쟁 폐허인 대한민국이 전쟁 60년, 70년 만에 세계 10대 강국으로 이렇게 살아남게 되었어요. 이게 우리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선조들의 기도의 덕분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저는 2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보잘것없는 나라 미국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땅덩이가 남한이 미국의 108분의 1이에요. 남한 땅이. 뭐 러시아 이런 데랑은 비교할 수도 없고 정말 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그래도 고난과 환난 중에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대단한 나라로 사용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별 볼 일 없는 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아서 지금까지도 세계에 영향력 있는 그 나라가 됐잖아요. 그 민족이 됐잖아요.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15절 통해서 서로 밀고 물고 부시고 밟히는 그 전쟁을 계속해서 하게 하셨습니다. 17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환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이제는 승세가 북왕조에게 갔잖아요. 계속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남왕조를 완전히 짓밟아서 빼앗기 위해서 북왕조 왕이 욕심을 부립니다. 어떤 욕심을 부리냐면 자신의 딸인 클레오파트라, 이 클레오파트라는 왕조의 마지막 여왕인 클레오파트라가 아니고 이름이 같고 약간 시대가 앞선 클레오파트라라는 딸을 남왕조의 부인으로 결혼을 시켜서, 근데 겉모습은 이제 우리 친하게 지내자지만 실제는 뭐냐면 클레오파트라 잘 들어. 자, 그 남편하고 살다가 국가 비밀 나한테 다 알려줘. 그럼 내가 쳐들어가서 무찌를게. 알았지? 아버지하고 이렇게 비밀로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거짓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사랑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시집간 딸이 아버지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남편 편이 돼서 아버지랑 대항해서 싸웁니다. 그러니까 승세를 가지고 있던 북방 왕이 안티오코스 3세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 이 전쟁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고 18절에 보면 이제 딸에게 배신당해서 남쪽 왕국을 뺏을 수 없었던 이 안티오코스 3세가 어떤 일을 하는지 18절 보면 화풀이 겸 눈을 돌려서 지중해 지역에 있는 유럽 나라들을 막 침공해서 나라들을 점령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 지중해 지역의 나라들이 안티오코스 3세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간과하지 않았던 신생 강대국인 로마 제국의 스키피오 장군하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마그네시아 전투라는 전투에서 전쟁을 했는데 완전 대파를 해가지고 쫄딱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 전쟁의 후유증이 컸냐면은 자기가 차지했던 유럽 땅을 다 로마에게 돌려줘야 됐고, 그 다음에 자기의 셋째 아들인 성경에서 말하는 작은 뿔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을 아주 악랄하게 괴롭힌 안티오코스 4세를 비롯한 20명의 신하와 가족들을 로마의 볼모로 잡혀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배상금도 엄청나게 지불해야 됐고 본인은 그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그 정도로 치욕과 거의 나라가 거덜나는 지경에 북왕조가 욕심을 내어가지고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정도 했으면 됐잖아요. 그죠? 많은 나라를 거스리고 많은 부귀 영화를 얻었으면 되는데 더 갖기 위해서 딸까지 팔아먹으면서 남왕조를 차지하려고 하다가
로마에 의해서 두들겨 맞고 반거지가 되고 죽임당하는 일들이 욕심을 부림으로 인해서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2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다뤄주고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말합니다. 앞으로 나타나게 될 이러한 나라와 왕조들은 서로 미워하고 서로 원수 갚으면서 끝없는 전쟁을 하게 된다. 이것이 인생이고 이것이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성경은 그래서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물고 물리는 전쟁은 끝이 나지 않는다라는 인간의 죄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누군가 용서하지 않으면 이 미움의 전쟁은 끝이 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예요. 제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말 맞는지 한번 보세요. 오래전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홧김에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마침 형님이 미국 전체에서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전 국민에게 존경을 받는 고위 공무원이었습니다. 이 형이 동생의 안타까운 살인 사건을 보면서 주지사를 찾아가서 사정을 합니다. 이 동생이 정말 실수로 사람까지 죽이게 됐다. 선처를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눈물의 하소연을 했습니다. 주지사가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동생의 억울하게 사람을 죽인 그런 부분도 있고 굉장히 대단한 형님이 간곡히 부탁도 하고 해서 주지사가 감동을 받고 사면서를 이렇게 써줬대요. 그래서 이 사면서를 양복 주머니에다 넣고 동생을 면회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 동생을 만나서 이 형이 물어봅니다. 동생아, 만약에 네가 이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으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할 거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동생이 얼굴에 악독이 가득해서 이렇게 말했대요. 형, 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린 그 판사를 찾아가서 내가 그를 죽일 거야. 그리고 뭐 할 거니? 그리고 법정에서 증인선 그 놈도 내가 찾아가서 총을 쏴서 죽일 거야. 이 이야기를 들은 형이 사면서 받은 것을 꺼내지도 못하고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그 면회 장소에서 돌아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면서는 끝까지 제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천사가 우리에게 구원과 축복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미움과 원망이 있으면 그 구원과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악을 선으로 갚지 않을 때 이 미움의 전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악을 내가 선으로 갚기 시작할 때 그 끝나지 않는 전쟁은 끝나게 되고 나는 그 미움의 쇠사슬에서부터 풀려서 자유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보여주고 우리 인생에서 여러 번 경험했던 그 모든 미움의 복수의 전쟁들이 있잖아요. 악을 선으로 갚을 때만 비로소 미움과 복수의 전쟁이 끝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여러 차례 말해주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명령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따질 필요가 없이 그냥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든 친한 사람이든 너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든 너에게 욕을 하는 사람이든 너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든 원수이든지 상관하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을 것을 명령하셨어요. 원수 갚는 것이 너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 원수 갚는 것은 내 책임이고 네가 갚으면 또 원수를 낳지만 내가 갚으면 완벽하게 갚아줄 수 있으니
나에게 아뢰고 내가 갚을 수 있게 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선을 받았으면 선을 돌려주고 악을 받았으면 악을 돌려주는 게 인간의 이치잖아요. 그죠? 나에게 잘한 사람에게 잘한 거 주고 못한 사람에게 못한 걸 주는 게 인간으로서는 당연하지만 정말로 이 미움의 쇠사슬을 끊으려면 악을 받아도 더 이상 악을 주지 말고 선을 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성은 때로는 내가 선을 받아도 악으로 갚아주기도 합니다. 그죠? 마땅히 내가 잘못해서 받는 벌도 이를 악물면서 그 받은 벌도 되갚아주려고 하는 게 못된 인간들의 죄성이에요. 그죠? 염치도 모르고 나에게 아픔을 줘 자기가 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 아픔만을 생각하면서 2배로 갚아주고 3배로 갚아주려고 하는 게 못된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래서 미움과 복수는 끝이 나질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안 갚음을 해줄 테니 너는 더 이상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아줘라. 오히려 그에게 선대를 베풀어라.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내가 종합 계산을 해서 확실하게 갚아주겠노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녔어요. 사울이 잘 나가는 다윗을 너무너무 시샘하고 질투하고 미워해서 자기의 사위이기도 하고 자기의 충성된 장군이기도 한 다윗을 나라의 모든 국정을 다 버리고 오로지 다윗 하나 죽이는 것 때문에 피가 끓어가지고 다윗을 쫓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숨어있던 캄캄한 엔게디 동굴 속에서 다윗이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이 있는 줄 모르고 동굴 속에 용변을 보러 들어가서 용변을 시원하게 보았습니다. 바로 옆에 다윗이 있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바로 등에 칼을 꽂아서 그놈을 죽여야지 내가 살 수 있잖아요. 나를 죽일 때까지 쫓아다닐 거기 때문에 죽여야지 내가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의 겉옷의 옷자락을 살짝 잘라냅니다. 그리고 은가를 다 싸고 나간 사울에게 멀리 떨어져서 이게 누구 옷입니까?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으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기 때문에 내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 좀 고만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지 마세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사울이 뉘우친 것 같았으나 3,000명의 특공대와 함께 이제 광야로 나가서 다윗을 죽이러 나갔습니다. 사울이 이제 수천 명의 군인들하고 자고 있습니다. 그때 용기 있게 다윗이 침투에 들어가서 자고 있는 사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을 슬쩍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서 또 소리칩니다. 왕이시여, 이게 누구의 물병이고 누구의 창입니까? 얼마든지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고 이 물병만 가져왔습니다. 사울이 뉘우친 것 같은 말을 하지만 뉘우치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다윗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게 하셨고 전쟁에 나가서 사울을 죽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원수를 갚아주셨고 그 다음 왕으로 다윗을 세워주셔서 40년 동안 다윗이 안정되게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전화위복을 시켜주셨습니다. 두 번째 살려준 다음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보세요. 악을 선으로 갚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미움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주셨고 하나님이 대신 그 억울함을 갚아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선으로 갚아줌으로 그 불편한 관계를 끊지 않으면 그 미움의 관계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은 누가 해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쓴 네덜란드 사람인 코리 텐붐이라는 여사가 있으세요. 코리 텐붐이라는 여사는 2차 세계대전 때 네덜란드 사람인데 자기 집에 유태인을 숨겨줬다가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친척들까지
나치 수용소로 끌려가서 유대인하고 똑같이 고문을 받게 됐습니다. 가족들이 다 고문받다 죽었고 코리텐붐 여사만 극적으로 살아나서 전쟁이 끝나고 해방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께서 이제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딸아, 너는 독일로 가서 그 사람들에게 내 사랑을 전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나를 고문하고 우리 가족들을 다 죽인 독일 사람, 내가 전 세계에는 다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독일만은 못 갑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그녀를 독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대받았던 네덜란드 사람이 독일 사람들에게 용서를 전하고 사랑을 전하니까 독일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회개를 하는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구나 하면서 너무 기뻐하면서 독일의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설교를 마치고 이제 강단 앞에 내려왔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제 한 줄로 서서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하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에 보니까 한 남자가 있는데 그 사람 누구예요? 자기 가족들이 나치의 수용소에 있을 때 그 수용소 감독이 이 집회에 찾아왔고 말씀을 들었고 나한테 인사를 하려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 얼굴을 본 순간 그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몇십 년이 지났지만 그 인간 때문에 여자들을 다 발궈벗겨서 수용소 마당에 굶기면서 내보냈고 매를 때리고 학대를 하고 자기 사촌 언니인 배 씨는 그 인간에게 강간을 당하다가 죽게 됐어요. 그런 인간을 어떻게 내가 악수를 하면서 용서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화가 나고 숨이 멎을 것 같아가지고 이 코리텐붐 여사가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악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막 실갱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수를 해라. 왜냐하면 내가 십자가 위에 있을 때 나를 조롱하고 욕하고 침 뱉은 사람까지도 내가 구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너도 너를 학대했던 그 사람을 용서해 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는데 갑자기 성령 하나님이 그가 먼저 손을 쫙 내밀고 악수를 하게끔 시키셨습니다. 나도 모르게 손이 나오면서 그 남자와 악수를 하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말을 합니다. 정말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이제는 뉘우치고 변화되겠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이 사람이 자기한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듣는 순간 이 코리텐붐 여사가 자기 앞에서 뉘우치며 회개하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정말 10년은 젊어진 것 같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코리텐붐 여사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용서할 수 있고 용서할 때 참된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는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변함없이 그 말씀이 정말로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2차 세계대전 때 억울하게 수용소에서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핍박당하다가 살아남은 네덜란드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치료해주는 시설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았대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독일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미움을 끝까지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아프다가 죽어서 그 재활시설을 나갈 수밖에 없었대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독일인들까지도 용서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건강이 차츰차츰 나아지고 회복돼서 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그 재활시설을 나아가게 됐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선을 악으로 갚아준 사람들이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나쁜 말을 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학대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었던 누군가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형제, 부모님, 친척, 선배, 후배, 직장의 동료들,
이웃, 그 외 어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같이 다니던 성도님일 수도 있고, 심지어 목회자일 수도 있고, 누군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선을 베푼 사람에게 악을 행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신앙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잘 모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먼저 보이는 형제부터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를 왜 해야 되냐면 나도 하나님께 지은 죄가 많잖아요. 여차하면 미워하고 여차하면 죄짓고 여차하면 속이고 여차하면 분노에 차서 혈기를 내면서 실제로는 죽이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살인죄를 짓고 하는 흠 많은 나를 주님이 용서하시지 않으면 나도 소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용서받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잘못한 자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이 나에게 악을 대하든 나쁜 말로 대하든 나를 째려보든 불편해하든 여러 가지 이유로 나에게 선을 대하지 않는 이웃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차례일 때 여러분이 그에게 선으로 갚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를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가 하나님 잘못 믿고 모르기 때문에 저지르는 그 악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 그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야 비로소 여러분은 그와 묶여있는 이 쇠사슬이 끊어져요. 그때 비로소 선으로 대하기로 작정하고 사랑으로 대하기로 작정하고 그에게 자유했음을 선포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은 그와 나의 묶여있는 쇠사슬은 잘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그때 찾아가서 갚아주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나는 선을 베풀었는데 악을 베푸는 자에게 끝까지 선을 베푼 것의 최고의 상징이 무엇이냐 하면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도 악을 대한 적이 없지만 끝까지 악으로 대하는 자들을 예수님은 자기의 삶을 들여서 생명을 들여서 십자가에서 선을 베풀면서 그들을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려주셔서 정말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신이 악을 행하면서 구주를 죽이는 건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예수님은 사랑을 베푸시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 끝까지 나를 괴롭히는 누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어렸을 때 나를 괴롭게 하고 학대했던 누군가를 할지라도 지금의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를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에게 악이 아닌 선으로 돌려주세요. 그때 견고한 쇠사슬은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이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워주셔서 잘했다 내 아들아, 잘했다 내 딸아, 너에게 참 자유함을 주노라 하며 그 나를 힘들게 한 사람으로부터 영원히 해방되는 참 자유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이 가을날에도 계속해서 선을 베풀면서 그 사람을 축복하며 참 자유함을 얻게 되는 용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함.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믿음의 눈 들어